안녕하십니까. 어, 어, 공부하다가 잠깐 라이브를 켰는데, 어, 그러니까,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 말이 있다는 게 좀 어폐가 있는데, 내가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말인데, 이 말과 비슷한 말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부 고조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누군가는 있었기 때문에 나란 존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 위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속 낳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존재할 수 없었겠죠. 사람이 어느 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릴 때 생각을 많이 해봤어. 너무 힘든데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해도 안 될 때 느끼는 그 절망감 아시죠? 그런데 살아야 돼.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이 너 죽어라 이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비록 힘든 세상이지만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시는 그런 무언의 그런 존재적 사랑,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일일이 사랑한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그런 소리를 안 들어봐도 부모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식이 느끼잖아요. 나는 그런 소리를 안 들어봤지만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 존재라는 게 생명체로 봤을 때는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DNA 같은 그런 인간의 구성체랄까 이런 건 계속 이어왔던 거야.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부모가 되고 또 이렇게 마치 3대가 역사적인 바톤을 이어가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푸념처럼 했던 말이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냐 이런 거죠. 근데 힘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기를 원하고 행복할수록 좀 더디 가기를 원하는데, 참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때는
고통스러울 때는 시간이 엄청 더디게 가고 행복할 때는 순식간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 더 허무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내가 결혼한 남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아내가 있을 때 그 행복이 나는 보이거든요. 그게 왜 보이냐 하면, 내가 뭐 신비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완전한 결핍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완전히 누리고 있을 때 그 완전한 상태에서 뒤돌아보는, 혹은 완전히 결핍된 상태에서 완전히 채워졌을 때 그 상태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불행할 때 행복했던 시절을 돌아보고 행복할 때 불행한 시절을 돌아보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완전히 구분될 수가 없어요. 회상하는 그런 개념이야. 앞을 본다거나 뒤를 본다거나 현실을 직시한다거나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타인의 시각이 필요한 거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건 그 아내의 시선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이 아파서 그런데 표현하기가 힘든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군가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혼자 있으니까 누군가 의식할 수가 없잖아요. 의식하고 싶어. 할 수 없어요. 심지어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좀 더 느끼고 싶어. 하나님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때뿐이야.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현실이 걱정이야. 요즘으로 치면 열심히 교회 가서 은혜 받았어. 딱 돌아서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런다잖아요. 좀 비판적인 그런 의도가 있는데, 왜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엄청 은혜 받아서 가는데 주차장 가서 장로들끼리 뭐 이렇게 주차 시비로, 혹은 밖에 가서 주차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쌍용하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은 없겠죠. 그런데 그 단편적인 비판 속에, 비꼬는 말 속에 뭔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내가 선친의 회초리를 통해서 쌈박질 하지 마라, 주먹 쓰지 마라, 이런 걸 듣기도 하고, 회초리를 통해서 정말 뼈골 때릴 정도로 아버지 가르침을 받았다 쳐도, 밖에 가면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이 뚜껑이 열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본능적인 거잖아. 근데 내가 사람이라고 느꼈던 건 뭔가 하면은 가르침에 대한 효력이랄까.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잖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에 가장 큰 반응은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비록 그 노력이 한계를 드러내.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는 척도 하고 뭐 거기에
가까이 가는 거기에 준하는 행동들도 해요. 내가 그래서 엄청 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들은 나를 좀 아는 사람들이야. 내가 뚜껑 열리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건달인데 얼마나 저 사람이 수련하고 인격을 다듬었으면 저렇게 착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걸 어느 정도 인식하는 사람들이, 특히 건달 친구들이 나한테 착하다 그랬어요. 너 원래 우리랑 같은 과잖아. 그러면서 네가 믿는 예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뭐 그때는 아이고 네가 일찍 예수 믿어 인생 참 서글프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그건 서글픈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공자를 따라가도 석가를 따라가도 응당 인간의 도리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도덕과 윤리의 차원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떠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철들고 어느 정도 자기 이 밥벌이 하는 그 수준에 다다르게 되면 부모 없이도 잘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이제 고올리게 부모가 모든 걸 챙겨주지 않으면 자식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갓난아기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은 어떻게든 부모가 입히고 먹이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고아원에서라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 애들 버리게 되면 그 애들 누가 키워요? 누군가는 데리고 가서 시키고 먹이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이해를 하시죠? 부모가 없이는 못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라는 건 뭔가 하면은 성경에서 베리트 이 자르다라고 하는 건 뭔가 컷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횟줄이 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가 오염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 순간에는 거룩한 척 하는데, 씻은 척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 주셨을 때 그런 현상과 같은 거예요. 맨날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밖에 갔다 오면 계속 발을 씻어야 돼. 밖에 갔다 오면 양치질하고 머리 감고 목욕은 못할지라도 항상 세안 정도 하고 칫솔하고 그렇게 하고 소독하고 그렇게 내 몸을 단장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피곤하다고 퍼질러 자게 되면 그 상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관리를 안 하니까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게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랜 동안에 잘못된 습관이 단번에 약으로, 단번에 수술로 고쳐지겠어요? 미리미리 예방하지 않는 건강은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 지켜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이 걸려도 우리 부모님의 삶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버티는 것이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최종 창조주시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흙만지듯이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만든 사람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부모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있을 수 없어요.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야.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가 뭐가 역사야? 인류의 역사는 다 아는데 개인의 가정 역사 하나 모르면 요즘 뭐 누가 족보를 따지고 해요. 족보를 따지는 건 우리 족보에 뭐 대감님이 있었고 판거 뭐 옛날로 좀 정승 판서가 있었다. 우리는 대대로 양반이다. 그래서 족보를 가집니까?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후손들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뼈대가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게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톨레도트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퉁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해도 되는데 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의 이름 옆에 하나님 이름을 굳이 왜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키는지, 그거는 관계적인 거고 그 관계적인 게 이어져 가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아담의 하나님이 노아의 하나님이고 노아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로 좁혀질수록 이게 뭔가 하면은 중간에 센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으로 치면 형제들 중에 가장 큰 아들인데 그 큰 아들이 작은 아들들에게 이제 우리의 뼈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줬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걸 보여주면 형제들이 여기저기서 저들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왔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오리지널이었어. 우리가 이게 신이다 저게 신이다 세상 오만 각지에서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래, 그게 하나님이래. 그렇게 했는데 원줄기를 보니까 그게 다 우상이었던 거야.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게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라고 해야죠. 애굽에서처럼 가나안처럼. 지금 우리 옛날에 집집마다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놓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조상신이든 뭐든 간에 정령이든 간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허상이야.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의식을 시켜야 우리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그 에너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걸 보고 내가 움직이는 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관심 없어요. 내가 움직여서 에너지만 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실을 파헤치자 해놓고 진짜 진실이 딱 파헤쳐지면 그거는 덮어버려요. 그 진실이 나에게 힘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를 낙담시키는 건지에 따라서 그게 진실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진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을 연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며, 저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누구고, 예수님이 그토록 당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던 그 창세전에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함께 하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 그분들의 삶이, 즉 하나님의 위격적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기 위해서 신론도 공부하고 삼위일체론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목사들이 그걸 알아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관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걸 못하고 그걸 배우지를 못하면,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바르게 체험한다는 건 내가 체험한 게 진짜 맞는 건지를 수십 번 되뇌이고 수백 번 되뇌이도록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속 묵상하고, 남들은 DB 살 때 책 한 권이라도 더 파헤치고, 다른 학교들은 학점 많이 따는 게 중요하지만 신학교는 학점 많이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정확한 그런 뜻을 알아야 내가 정확하게 움직일 거 아니야. 내가 정확하게 알아도 인간은 정확한 지식이 있어도 행동할 때는 엉뚱하게 할 수도 있다고요. 내가 이거 정확하게 알아. 그래도 말할 때는 엉뚱하게 말할 수도 있다고. 내가 나란 존재가 기억하는 모든 것이 죄가 없다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고. 죄가 없다면,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면 실수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인간의 완벽함이란 상상을 초월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즉 첫 번째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루트가 이야기한 거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엉터리로 만드셨겠냐고요. 그만큼 죄가 무섭고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은 당연한 거지. 죽음을 어떻게 당연하게 받아들여.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죄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모들 한탄할 때 부모들이 자신의 삶이 서러워서 한탄했어요? 아니에요. 자식들이 바르게 커나가지 못할 때 한탄했다고. 저 자식을 바르게 교육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한탄하신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그 한탄이 느껴졌어. 아담과 하와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비록 뱀이 사탄이 유혹했지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가 주는 눈가사탕 이런 거,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먹지 마라 그랬으면 나는 절대 안 먹었을 거야. 우리 아버지 먹지 말아요. 먹으면 우리 아버지 회초리 들고 때리시는데 나 안 먹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저리 가세요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유혹하고 내가 정말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라면 우리 선친의 그 엄중한 가르침보다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가 주는 그 눈과 설탕 먹고 맞을지라도, 먹고 뒤지게 맞을지라도 먹었을 거라고. 근데 정말 관계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내리신 그 명령이 내 존재보다 중요하다라는 건 왜 그렇냐 하면, 내 존재보다 중요하겠어요? 내 존재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우리 부모가 하신 그 명령을 지키길 원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야.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현실을 살아가니까 내가 나를 아는 거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 부모는 우리에게 기질도 주고 모든 걸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그 기질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합작품이라 한쪽의 기질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두 존재의 기질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이 마음이 찢어질 때 혹은 마음이 텅 빌 때가 어떨 때인가 하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는 당연한 거고, 특히 어머니 돌아가시면 구멍이 뚫려요, 가슴에. 그런데 그거 외에는 부모가 이혼할 때 자식들의 마음이 바람이 쑥쑥 들어간다고요. 자신의 존재에 근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원이 잃어버렸다고 보는 것보다는 근원이 방황을 하고 있는 거야. 부모가 이혼하는 건 두 존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면 그 존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갈라지는 거야. 죽음으로 갈라져야 할 존재가 삶에 있어서 갈라지면 그 자식들은 열매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식들이 요즘은 아이고 뭐 이혼할 수도 있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쌀 바에 이혼하라고 그렇게 이제 한탄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잘 모르는 소리고, 그 속마음은 두 분이 합작으로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이혼하면 나는 어디로 가요? 이런 거 있다고.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낳은 열매들이 자식들인데, 그 사랑의 결과가 시종일관 같아야지. 자신들의 쾌락 때문에, 자신들의 즐거움 때문에 너는 나랑 코드 안 맞아. 신혼 때는 맞은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안 맞아. 헤어집시다. 그럼 자신들의 쾌락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네보다 낫다라는 거지. 근데 혼자 사니까 못해. 그래서 네가 필요해. 난 남자거든. 그래서 네 여자 속성 필요하거든. 그런 것과 남자들이 육체적인 쾌락 못 이겨 술집에 가서 여자 불러놓고 술 마시고 2차 가는 그런 하룻밤 엔조이 하는 거나 10년 엔조이 하는 거나 그건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 정신 상태가, 그 정신적인 상태의 결혼관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결혼관이 남들 이목에 따라서, 결혼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법적인 효력에 따라서 속에 있는 본능을 숨기고 산 거지. 안 들키려고. 그래 놓고 다른 데서는 별 지랄 발광들 다 하는 거죠. 남에게 안 들키죠. 노총각이 여자들 함부로 대해도 그거 참 뒤지게 맞을 일인데, 자기 와이프들이 있는 자기 아내들이 있는 남자들이, 감사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지만 나는 또 나의 몫이야.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청년의 때 정욕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즐기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청년의 때 정욕을 피해야만이 결혼했을 때 진짜 정욕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고요. 이해하시죠? 정욕과 싸워서 이긴다는 소리 뭔가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온전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밖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요. 그걸 좀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교육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가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 부부의 성이 어때야 되는지. 사실 궁극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의 그 관계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한 남자 한 여자의 사랑, 그 순수한 사랑, 그 사랑에는 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집고 들어가는 건 도둑이라고, 도둑.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요. 그 어떤 종교도 가정을 파괴시키면서까지 존재하는 건 불법입니다. 교회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엄청 부흥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맨날 허덕인다면 그게 교회겠냐고요. 차라리 교회는 무너져가도 성도들이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교회는 날마다 쇠퇴해도 괜찮다고. 여기서 말하는 건 건물이에요. 재정적인 거 맨날 허덕여도 된다고. 왜 교회가 3층짜리 4층짜리 집을 짓고, 감사합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득 생각나서 한번 지켜봤습니다. 책 좀 읽다가 더 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